너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옵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리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필연적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나타내신 어떤 사역들이나 모습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었어요. 죽은 자도 살렸고 죄로 인한 질병조차도 죄를 사하여 질병을 고쳐주셨고 누구의 죄인지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진 자들의 수치를 벗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때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물론 죄에 의한 질병도 있었지만 죄에 의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지적받았던, 그래서 죄인이라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의 수치까지도 벗겨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한 거를 좀 보고 믿어라.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걸 보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하여 빌라도 앞에 서게 되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의 일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19장 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게 빌라도가 진심으로 자기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대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빌라도가 끊임없이 자기의 입으로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난주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이 아니었죠. 누가복음이었죠. 거기에서는 바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8장 3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37절에서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 아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은 내가 왕이 아니냐? 네가 대답을 좀 해봐라. 이랬을 때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18장 39절입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를 묻고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고발을 당하여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자기에게 넘겨진 사람인데도 그를 보고 그를 대할 때 믿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두 번째는 일단은 물어봤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싫다고 하죠. 이 빌라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거기까지. 빌라도는 무엇을 힘썼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 빌라도의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9장 14절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에서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답답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끝까지 결국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에서 죄인들의 이름을 써야 되는 팻말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그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싫었던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쓴 유대인의 왕이라 써 있는 팻말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걸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공부백으로 하는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빌라도에게 이런 절차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긴 했지만 심정적으로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를 누구라고 불렀느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 것은 아마도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들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해서 이런 것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도 아내의 꿈을 통하여 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8장 30절입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행악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데리고 왔고 우리가 당신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범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그 다음 절에 그들의 속마음,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속마음이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 사실은 죽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로마의 속국이 된 상황에서 로마에서 그 유대 공회,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그 내용이 사람을 죽이는 거면 예전에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공회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빼앗았어요. 너희들이 뭐 매를 때리던 벌금을 내게 하던 감옥에 가두던 그것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에서 로마가 유대인들의 법 안에서 뭐를 박탈했냐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박탈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행악자, 범죄자라고 고발을 했죠. 그럼 예수님에게 있는 죄의 몫이 뭐냐? 죄의 이름, 죄의 제목이 뭐냐? 그거는 19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죄명, 그게 뭐냐면 19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법대로 하면 율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은 당연히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가 그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를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빼앗았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 이 사람을 죽여달라.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근데 우리에게 죽일 권한이 없으니 로마의 법으로 죽여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친밀함이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반복됐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신 것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범죄자로서 빌라도 앞에 세우죠. 근데 그때 그 빌라도 앞에 세울 때 그들의 심리가 뭐냐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시기가 왜 생겼느냐? 그 시기함. 예수님을 본인들도 알았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사람의 힘이냐?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런데 왜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겨줬냐면 우리 편이 아니어서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볼 때에 편이 나뉜 거죠. 죄인과 스스로 옳다 여기는 그들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편에 쓴 것 같이 보여요? 죄인들 편에 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메시아가 온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잘했다. 너네가 그동안 백성들을 잘 가르쳤다. 니네가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구나. 너희들 정말 내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 안에서 시종일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뱀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볼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죄인들을 너네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작은 아들이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됐을 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시죠? 아버지니까. 내 아들이 사회적인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과연 어떻게 살아낼까? 분명히 다 탕진할 텐데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래도 내가 아버지니까 받아줘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진짜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을 시기한 게 누구냐면 맏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심리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돼. 늘. 그러니까 나는 힘들면 안 돼. 나는 고통 당하면 안 돼. 어려우면 안 돼.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한 것처럼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나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실 이 돌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던질 수 없으니까 누구를 향해 돌을 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원망이다, 다투는 것이다, 거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출애굽기를 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꺼내셔서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다 이들과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지나게 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절과 낙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3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대제사장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송아지에게 예물을 드리며 송아지를 예배하며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것이 어디에 적용돼야 된다? 범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돼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시인되어져야 된다. 아멘. 무엇을 통하여? 그를 신뢰함으로. 그런데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저도 이것이 가장 어려운 풀기 힘든 숙제였어요.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안 아플 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 서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해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해라. 이게 안 되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이 아닌 빌라도가, 율법에 대하여 전혀 지켜본 적이 없는 빌라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또 다니기는 많이 다녔지만 교회 안에 이제 깊숙이 들어오시지 못했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문장이에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설렁설렁 다닐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발을 깊이 넣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대화하고 하다 보니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실망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지 않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아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답을 하죠.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가이사가 나의 왕이야. 세상이 나의 왕이야. 사실은 내가 나의 왕이야. 사실은 내가 목적하는 것이 나의 왕이야. 나는 나의 목적에 의해 끌려가고 있고 세상의 법칙에 내가 끌려가고 있고 세상의 원함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요. 내가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삶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임금이 나의 법은, 왕의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법을 지켜야만 해. 나의 법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나의 법이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법이다? 예수님의 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돈을 좀 마련해서 동사무소 가서 읍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뭐 독거노인 돕고 이러면 될까요? 이 법이 될까요? 여기 예산은 특산물이 사과입니다. 지금도 아직 안 딴 사과들이 있어요. 수확을 안 한. 근데 그 지금 아직 수확하지 않은 사과들은 굉장히 빨갛게 익었습니다. 처음 예산에 들어왔을 때 작년 11월에 들어왔을 때에는 앙상하고 가지만 있으니까 어떤 것이 사과나무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잎이 피고 여름 되니까 열매가 달리는데 아, 얘는 사과나무고 얘는 사과나무가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 이제 지난달에 수확한 사과나무가 많고요. 아직 수확하지 않은 사과나무는 사과가 빨갛게 열렸어요. 사과가
매달렸을 때 농부는 그거를 사과를 파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사과를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용도가 있죠. 그냥 먹기도 하지만 뭐 사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애플파이도 있고 애플 주스도 있고 뭐 사과로 샐러드에 넣을 수도 있고 사과로 잼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사과는 그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과가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가 빨갛게 익어서 당도가 충분해야 사용처에 사용되었을 때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가 충분한 일조량을 받아서 익기 전에 아직 달려있는 그냥 파란 사과일 때 그거를 따서 샐러드를 하든 파이를 만들던 잼을 만들던 하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사과로 파이를 만들고 잼을 만들고 주스를 만들고 샐러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과가 익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무슨 사역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의 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렸어도 그것이 때가 되지 않아 파란 사과일 때는 그것을 갖다가 샐러드를 해도 맛이 없고 파이를 만들어도 맛이 없고 주스를 만들어도 맛이 없어요. 잼을 해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못해요. 모양은 샐러드이지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다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너희의 왕이야 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사실 정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걸 알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듣고 있는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면 7년 후에 실제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천년 왕국의 모양과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것이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설명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죠? 사과가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벼가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짠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너희 하나님 믿잖아. 너네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저 자신도 부끄럽고, 도대체 이것을 여러분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삶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를 다스리는 건 가이사다. 나는 가이사의 법 아래에 있고, 나는 가이사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 빌라도조차 이분이 너희의 왕이 아니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니?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의 왕은 가이사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우리의 거친 마음과 사나움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 다툼에 가득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 쓸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았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돌팔매를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을 맞고 계셨구나. 우리가 그분에게 침을 뱉었고, 우리가 그분에게 가시관을 씌웠고, 우리가 그분에게 못을 박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 앞에 저 자신도 할 말이 없고, 우리 교회도 할 말이 없고, 우리 모두가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많은 율법을 함축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 왕이야. 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우리는 실제로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죠. 그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바쁘게 사나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바쁘게 욕심을 내고,
우리의 마음은 바쁘게 다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서 변명을 하게 될까 봐 겁이 나요. 예수님, 저 목사였잖아요 라고 변명할까 봐. 제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요 라고 변명할까 봐. 사과가 익지 않으면 그 사과를 사용하는 것에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오늘 이 열린 하늘문 교회에 와서 빌라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야.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님의 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법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법에 의하여 살고 있는지, 그 법 아래 순종되어 있는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립니다. 1차 빌리지에 집이 한 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매일 불렀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법과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엇을 하라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익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생명의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뭐를 하고 뭐가 되고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의하여,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에 의하여 우리가 맛있어지고 달아지고 알곡으로서 넉넉하게 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